오늘은 39주차가 됩니다. 39주차가 되면서 이제 에스겔과 에스겔을 하겠죠. 에스겔을 하겠습니다. 이 39주차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4차 외세 침입을 한번 보는데 4차 외세 침입에서 바벨론의 3차 침입이 있었죠. 이 잔존 유다 왕국 시대를 다시 한번 개관을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새의 침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치적과 므낫세 아몬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외세의 침입이 5번에 걸쳐서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치적 때는 이제 이사야와 미가, 그다음에 므낫세 아몬 왕 때는 나움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외세의 침입에서 이제 우리가 4차를 보게 되죠. 4차를 보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기간 동안에 1차 때는 이제 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호시아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때였고 에레미야와 스바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됐고 여호야김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하박국에 대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차는 이제 주변국들에 있는 여호와 야김네 왕이 등장하고 이제 이 여호와긴 다음에 이제 오늘 4차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등장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쉬겠고 그 다음 주에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긴 왕가를 포로 잡아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성전에 금기명 보물 집기물들을 가져갔고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쓴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등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할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과 이 당시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성전에 금기명 보물 집기를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겠죠. 이제 남유다 멸망 전에 이미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겔이 BC 593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593년부터 시작되는데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4차 느부갓네살 때 바로 쓴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한 22년 동안에 걸쳐서 에스겔이 사역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까지 기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보통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그런 치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우쳐 회개하게 하면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과 회복으로 나눠지는데 죄와 심판에 관한 것은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36장에서 48장으로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심판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죠.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열방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은 4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열방들의 죄와 심판은 25장에서 35장까지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36장에서 39장,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이스라엘은 40장에서 48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성경을 펼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1151쪽이죠. 1151쪽 에스겔서를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펼쳐보시면 1장에 이제 포로된 지 이제 5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 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2절 말씀. 1장 2절 3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그랬죠. 포로된 지 그러니까 5년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BC 593년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에스겔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제사장이라고 써 있죠.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1장에서는 특별히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네 종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의 형상으로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무슨 얼굴입니까?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엔 그래하면서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서 또 둘은 몸을 가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날개들을 펴서 서로 연하고 둘은 몸을 가렸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이상, 네 바퀴 이상, 궁창 이상을 통해서 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디한테 보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한테 보낸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합니까?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에 오늘까지 이르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할까? 에스겔에게 바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듯이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때 두루마리가 뭘까요?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인데 이때는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이때 이 두루마리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나 성경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대부분 뭘 말하냐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는
아마 이제 율법서를 가리키겠죠.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그러니까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꿀 같대요. 우리 이 성경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니까 그 양식을 먹을 때 그 꿀처럼 달다,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이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냐면 17절로 가봅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다고 말하겠습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누구에서 찾는다고요? 에스겔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을 깨우치 아니하면은 그들은 죽지만 너는 생명은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악인들에게 보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내서 저희들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이 에스겔에게 뭐가 임하냐면은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주의 영이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내 발로 발로 세우시고 세우시고 내게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너는 가서 내 이르시되 집에 너는 들어가 가서 내 문을 집에 닫으라. 들어가 문을 닫으라. 에스겔에게 뭐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주의 영, 주의 영이 임했다 그랬죠. 주의 영은 결국 뭡니까? 성령, 성령이죠. 성령이 임해서 에스겔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를 일으켰고 그 발을 세우셨고 말씀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사역할 때도 선지자서 사역할 때도 항상 뭐가 임했냐면 주의 영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4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박석이라고 했는데 박석은 우리 성경의 토판입니다. 토판.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너 인자야 무엇을 가져다가?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장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것과 포위 기간 동안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좌편으로 누우면은 이 철판을 또 가져오고 오게 되는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어다. 왼쪽으로 누운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기간이 며칠이냐면은 390일이라 그랬어요. 390일. 그런데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유다 멸망까지 이스라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의 멸망까지는 그 유다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그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게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40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1년이래요. 그러니까 40일이니까 몇 년 동안 죄악을 담당해야 돼요? 40년. 40년 동안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야기가 이제 4장에서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9절에 보니까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 한 그릇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되 내가 옆으로 눕는 날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390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쪼개서 먹어야 돼요. 음식물도 하루에 20세겔씩 3때를 먹어야 되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이 물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고 부족한 떡이 있음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떡과 물이 부족하여서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요. 5장에 가면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근데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성읍을 내어서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어디에? 2절에 있습니다.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3분의 1은 이제 불사른다고 해서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가 되는 동안에 기근과 질병으로 멸망당할 것을 뜻하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거민들의 3분의 1이 적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이 흩어진다는 것은 이방 땅에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뭘로 죽습니까? 전염병,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포위된 기간 동안에 기근으로서 질병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래서 그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죠.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 칼에 엎드러지는 것은 누구에게 엎드러지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진다는 것은 사방에 흩어진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국 나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장으로 가면은 6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시며. 그 다음에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을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온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죽고 남아에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냐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징벌을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칼로 기근으로 심판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은 계속해서 끝이 왔다, 그날이다, 그날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이 왔도다.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끝이 왔도다. 너에게 왔도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면은 8장에서는 이제 불같은 형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8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그가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불같은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불처럼 묘사된 것은 왜 그러면 이제 각종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임하기 위해서 불같은 형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14절로 가봅니다. 그가 또 어떻게 했냐면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여기 보세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배.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 25명 있잖아요. 이 25명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의 반열이 있는데 24 반열이 있습니다. 24개 뭐랄까요? 이렇게 반열들이 있죠. 그런데 그 24개의 반열과 그 제사장들과 제일 우두에 있는 대제사장 합쳐서 25명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 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 숭배가 그 바벨론 지역 여러 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 내게 부르짖으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9장 1절에 보세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와서 뭐 하냐면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9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아주 정말 잔혹한 그런 사륙이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 그것이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10장으로 넘어가면요. 10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숯불 재앙이 임하는 환상이 임합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뭘로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는 이 숯불이 이제 임하는 거 예루살렘에 이제 숯불이 임하는 거죠. 그 숯불의 재앙이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14장 15절에 보면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1장에서 보았던 환상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1장에서 어떤 것을 봤죠? 네 짐승을 봤잖아요. 그 네 짐승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14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에게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이 1장에서 본 네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에 이제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11장에 넘어가 보면은 11장에서 이제 행악을 일삼는 유다의 방백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방백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의 그에 대한 심판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뭣도 꼭 얘기를 해주면 회복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기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다 우상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참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바위 같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단단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 단단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등장하죠.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2장은 12장에서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을 보니까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의 행구를 준비하고 저물 때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어깨에 메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7절에도 내가 그 명령대로 뭡니까? 행하여서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정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을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어둠을 틈타서 이동하는 행위는 도망자의 탈출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냐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벗어나내고 도피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서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5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1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3장에 넘어가면은 13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얘기하는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인자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네. 그러니까 13장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무엇 때문에 예언하겠습니까? 대부분에 보면은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 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이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 아닌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건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것에 대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1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주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평강하지 않는데 평강하다, 화평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적을 꿰어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거짓 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화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상과 가정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해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제대로 보응하리니. 우상 수대로 보응한다고 했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을지도 모르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뭐냐면은 14장에서 혹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들은 자기들을 여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8절 볼게요.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들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는 것을 이 1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5장은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쓸모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말씀을 보냐면은 이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가지는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불살라 버리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니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뭐에 비유하겠냐면 음란한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이제 어떤 피어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코골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부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요. 보세요. 거기 9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한번 피치장을 했는지 9절 16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게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아주 고급스러운 겁니다.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꿰고 팔고리 손목에 끼는 것이 뭡니까? 팔찌죠. 알지? 또 목걸이를 목에 걸고 또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쓰였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야말. 이렇게 화려함으로 치장했는데 그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을 믿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바로 이스라엘 죄를 음란한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에 불탄 신부가 신랑을 버리듯 행음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뭐냐면 그런 영적인 그런 간음을 했음을 이 1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 음녀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렇죠. 그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지 않지 영적인 간음을 행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다 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흘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고 내 몸을 벌게벗겨 버리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16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6장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62절 63절입니다. 16장 62절 63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2절 63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거역하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 이제 비유를 들어주는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17장에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17장 22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백향목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 백향목 나무를 통해서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해 줬지만은 백향목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큰데 살리라. 다시 말해서 이 백향목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한 가지가 되어서 백향목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8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통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속담은 다시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각각의 죄는 각각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에는 이제 사자의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 왕이 맞게 될 비극적인 종말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19장 4절에 보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고 가리니 갈고리로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누구를 데리고 갔죠? 누구를? 이스라엘 이제 백성. 여호아스 왕을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아스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 왕을 이제 그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19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19장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다음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타네. 분노 중에 뽑혀서라고 했잖아요. 이 분노 중에 뽑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뭐가 뽑히죠? 눈이 뽑히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볼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레미야 52장에서도 이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이것을 이 19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19장은 슬픈 이야기, 시드기야 왕 역시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멸망까지 지난 역사를 회고해 줍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는 지난 역사를 회고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자들은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해주는 것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필연적으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우상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유다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처를 이제 심판의 칼의 비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칼로. 그래서 2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냐 하거든 내가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소문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이제 침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소문입니다. 그 소문 때문에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면서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보세요. 19절 20절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며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 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망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겠냐면 암몬 족속도 망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장의 내용이죠. 그다음에 22장으로 가면은 유다가 이제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22장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만국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능욕을 받습니까?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가 만든 우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도 보세요.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내게 찌꺼기가 되니 곧 풀무불 가운데서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이 찌꺼기를 다 이게 모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죠.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뭐냐면 풀무 속에 이런 노시나 은이나 철 그런 찌꺼기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뭐에 대한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오홀라의 음행을 비유했고 오홀리바의 음행은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라가 이 행음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방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23장 5절에 보니까 오홀라가 내게 속가했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정적 행음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게 오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가 이쪽도 하고 이쪽도 취하고 그러니까 양쪽 양다리를 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23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24장에 가면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이제 녹슨 가마에 대한 끓는 가마 비유가 등장합니다. 끓는 가마를 통해서 그 끓는 가마 속에서 끓는 가마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것이 이제 2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가마를 하나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4절 5절입니다.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들의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보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두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4장에서 또 하나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2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장에서는 바로 24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이제 녹슨 가마의 비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정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녹슨 가마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죄악 중에 패망하여 서로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될 것을 24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에스겔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48장. 네, 48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48장으로 되어 있고 두 개 부분을 나누는데 앞에 부분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고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죄와 심판은 1장부터 35장까지고요. 회복은 36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장에 3장까지는 에스겔의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에스겔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대한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무엇을 아니하여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며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뭐 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했죠? 죽으라 할 때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 핏값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18장에 가면은 아비가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릴 수가 없듯이 아버지가 뭘 먹었어요?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시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4장에 가면 끓는 가마 비유와 누구의 죽음에 대한 얘기하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의 예고가 있는 거죠.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있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의 소명에서 나오는 거고, 에스겔 4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심판,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25장에서 35장은 열방들의 죄와 심판, 36장에서 39장 이스라엘의 회복, 40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